오늘 시편 1절은 다윗은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0편 31편은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을 보면 이 찬양하는 찬양시보다 비탄시, 이 탄원시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만큼 많은 시련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그토록 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무슨 악한 죄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일까요?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탄이 그를 죄로 넘어지게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다윗보다 더한 악행을 하고도 삶에 어떠한 시련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당하는 시련은 거의 대부분 그의 허물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또 원수, 또 대적들, 또 핍박하는 자들,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교만하게 행하는 자 등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허탄한 자, 거짓, 숭상자, 원수.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허탄, 창조 전에 그 허무하고 공허한 그 악의 그 상태입니다. 즉 다윗이 시련 속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윗을 사탄 어둠의 영이 기뻐할 리가 없죠. 사단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시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들이죠. 대적들이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사울 왕의 핍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배반이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사울 왕이 누군가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자기 그 장인어른이에요, 다윗의. 그 압살롬이 누군가요? 다윗의 큰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가족 간에 아들한테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 사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탄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젖은 악한 자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명분이 있어요. 압살롬도 명분을 줘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사탄의 그 사울 왕의 그 따르는 자들은 그 왕에 대한 충성,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 압살롬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답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젖은 악한 자들을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더욱 극심하게 그를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5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탄은 예수님 당시 인본주의에 흠뻑 젖은 종교 지도자들과 인본주의에 흠뻑 젖은 혁명가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계보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무도 당연히 사탄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물론 성도도 인간인지라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형벌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근원이. 죄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죄의 시작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뱀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스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사단이 자기가 죄를 던져놓고 그 죄의 삭스로 또 고통도 줘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난이 그 죄 때문이냐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의 고난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 성도의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면 성도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즉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용서함을 받아요. 죄와 고난이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이미 죄는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 사단의 공격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로서 피할 곳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산성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지금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사탄 자신의 공격이 아니라 마치 우리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죄책감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나뭇가지에 몸을 숨겨 하나님을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하수인들은 죄를 짓고 형통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죄책감으로 막 고달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책감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러한 속임수는 마치 아담이 나뭇가지에 몸을 숨겨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끔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5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뭐라고요? 5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과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과거를 얘기해요. 사단의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수중 동굴이 아닌 하나님 아래에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 배후에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이. 그럼에도 솔직히 사단의 공격은 매우 불처럼 맹렬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 맹렬한 사단의 공격이 나오죠. 눈과 뼈가 쇠하고 모욕을 당하여 죽은 자처럼 되며 깨진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이라면 빨리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곧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성도의 고난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의 고난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공격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공격을 시험으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엎어치기의 명수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공격을 시험으로 바꾸셔요. 우리에게.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격하려고 시험 보지 않잖아요. 학생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 보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빼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을 하지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으로 바꾸셔서 자녀를 연단하여 금처럼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시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불같은 공격은 연단이 되어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도대체 그 고난이 왜 우리의 그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까요? 우리가 잘나져서요? 뭐 금으로 연단한다고 하니까 연단하여 금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마치 우리가 산속에서 돛 닦듯이 인격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기에 영광도 함께이지만 고난도 함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도 함께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다름 아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여 고난을 갖게 하는 이유는 그 함께이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공격의 아주 작은 시험이라도 우리 몸에 남기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 상처, 그 시험을 남기는 우리는 그렇게 14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는 고백 말이죠. 그러하여도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곧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더라도, 이웃에게 심히 당하더라도, 친구들과 지인들이 자신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더라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바 됨이 마치 사망한 자와 같더라도, 내 영혼이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대적들이 의논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상황이더라도, 그러하여도 그것은 뭐라고요?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14절 그러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느닷없는 일, 또 뼈가 떨리고 마음이 깨지는 고통, 친구들과 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분명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우리의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만나보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탄식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때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부디 주님을 바라는 오늘 맨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 기뻐하라. 사탄의 공격이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도망가야 되지만 이미 그 죄는 다 속량됐어요.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디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며 기쁘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를 외치며 오늘 하루 기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